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 건물, 바로 헤롯이 짓고 있는 이 건물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빌딩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잘 안 찾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자막이 나올 걸 기대하고 딱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왕기상 8장 20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거예요. 그 열왕기상 8장 한번 27절서부터 한번 쭉 30절까지 보시면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게 됩니다. 27절서부터 여러분들이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쫙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요, 모세가 받은 그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그 성령이 거하게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명예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질 않거든요. 명의를 빌려준다. 그럼 잘못하면 집도 그의 모든 부동산, 동산도 거기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단지 오영택이, 김아무개, 그 다음에 김영미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다고요. 누구로 불려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쫙 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봐라, 아무개를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아무개를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개를 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걸 놓고 떨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이에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자기의 그 체면,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보존하려고 다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안 나가요. 심지어는 왕인 사울도 안 나가요.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이 자기의 전쟁도 아니고 자기는 군인으로 불림받지도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 하나만 듣고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아무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질 않아. 아무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질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갈 때 그래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다윗의 이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주 귀한 특별 소유로 딱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만큼 가슴을 떨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난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지만, 나는 돈으로 인생을 살지 않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자산이 되고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이름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 가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가요 덜덜 떠는 이유는 내 이름이 괜찮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고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깃발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옛날 군인들이요 깃발을 들고 막 달려가요. 그 깃발이 가는 만큼이 그게 그들이 전진한 거예요. 그 깃발을 두고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6.25 사변 때 보면 태극기를 들고 막 달려가서 태극기를 옛날 중앙청 거기다 딱 꽂으면 서울이 수복이 된 거예요. 그걸 뺏기고 그 태극기가 밀려가고 인공기가 거기 딱 꽂히면 서울이 완전히 공산당의 치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공산 치하에 탁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땅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고요, 애국지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끌려가서 죽창으로 찔림을 받아 죽어갔단 말이죠. 한강에다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어갔어요.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태극기가 딱
꽂히는 순간 공산당들은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의 기쁨을 맛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깃발이 돼서 그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깃발이 돼서 딱 꽂히면 더 이상 내 가정은 마귀의 장난터가 아니라고요. 내 가정은 악한 마귀가 그곳에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우리 가정, 교회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온전히 그 문화를 이루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아버지 똥 드세요, 아이고 쌌네, 이러고 앉아서 화토 치는 문화라면 그냥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똥 먹으라고 그러고 똥 먹었는데 쌌다고 그러고 앉아서 그냥 무슨 치매가 없어진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찬송소리가 들려요. 찬송소리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좋은 만나를 해요. 만나를 앉아가지고 만나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만나를 해가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사진을 다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요. 밴드에다 올려요. 그 가정에는 찬송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문화가 그 가정을 지배해요. 내 가정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깃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깃발이에요, 깃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한번 19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뭐냐?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사야서를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56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 예배당도 기도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은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대화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보배가.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요.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중직이고 겉으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 꽉 차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세상 놀이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렇게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니까 그의 대화와 모든 것이 세상의 신과 대화를 해요. 그 속에 쓰레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성령의 전이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성령이 되시는 성령님과 내가 영적인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때 그곳이 깨어있는 곳이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거룩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탁 앉아가지고 온갖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 음란한 생각, 미운 생각, 누군가를 한번 꽉 해갖고 넘어지게 할 생각, 골탕 먹일 생각,
죽었으면 하는 이런 살인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온갖이 가슴속에 꽉 차 있다면요, 그거는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이 귀신의 소굴인지 쓰레기 하적장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이거를 딱 보려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있어도 귀신 들어온 잡동산의 생각이 딱 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이런 더러운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 아스라도 또 혹은 성전에 바알 신상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더럽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이 더러운 생각으로 꽉 차면 귀신의 소굴이 되고 쓰레기 하적장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치워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솔로몬이 금은 장식으로 멋있게 꾸미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더러운 것을 다 세워서 태양신, 일월성신, 거기다가 다곤신, 뭐 아스다롯, 무슨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것들 섬기고 거기다 분향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가만두겠나? 부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속에다가 세상의 잡동산이 집어넣고 귀신의 생각 집어넣고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딱 칠하고 성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교인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귀신들의 소굴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의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부숴버리고 회파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으로 오동이 내 마음속에 계속 다투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과 세상 욕심의 소욕이 그냥 막 두 군데가 싸우고 있다면 그거 싸움판이 되도록 계속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로 이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듯이 막 몸부림칠 때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속에 이렇게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야, 내 속에 두 민족과 두 국민이 있구나.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다면 그거 그냥 두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생각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귀신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만들어지면 대화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이상하게 때묻은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 생각이 막 올라올 때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이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아이고 원래 다들 그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다는 모임이 그냥 가면 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이나 추고 막, 그리고 부른다는 노래는요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렇게 기뜸을 해주는 분이, 인생은 네 박자 노래를 불렀다고 그때 그러더라고. 그때 그 암흑의 권사가 불렀는데 인생은 네 박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사람도 온전치 않은 거지요. 예, 그걸 딱 들으면 우리 권사님은 찬송가 부르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을 그걸 안 좋게 꼬부라지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와서 꼬자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간다, 성도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다, 그럼 거기가 성령의 불이 막 붙어야 돼요. 아니 심지어 세상에 영혼이 없는 나무떼기에 그
가시나무에, 그냥 그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살인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놓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갔더니 세상 사람이 시험충만 받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어떻게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흔들어대야만 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느냐고요.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속에 들은 게 그 모양이라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신령해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는 왠지 모르게 막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런 찬양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화가 오가야지. 딱 모였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저기 개모임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동창회도 아니고 이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흥분해요?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아무개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볼 땐 꽤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놀러만 가면 그냥 뭔가를 이상한 놀이를 해야만 그게 노는 줄 알아서 속이 상하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저의 기도 동지인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안 그러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면 육체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불금이요 그래갖고 달리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금요일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금요철에 가서 막 쥐 예수여 불러가며 기도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어떤 게 좋아 보이십니까? 바로 그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고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깨어있는 목사님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면 그냥 먹고 놀자,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재밌게 한번 맛있는 데 가서 한번 고기 먹어서 얼굴에 개기름 흐르게 하자, 이렇게 하질 않아요. 딱 모이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이 얘기가 나와요. 어느 농촌에 아무개 교회가 있다는데 요즘 그 교회가 굉장히 남루해졌대요. 우리가 모여서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 교회로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회비 거둔 것으로 그 예배당 한번 페인트칠이라도 싹 한번 해주자. 그래갖고 날 잡아서 목사님들이 가시는데 어떤 분은 소아마비, 양쪽 다리가 소아마비 걸려서 이러는 목사님도 거기를 가셔요. 어떤 목사님은요, 별로 건강이 안 좋아서 얼굴이 거무스름한데도 가세요. 건강한 목사님들은 막 칠하고 있으면 그렇게 몸이 좀 불구한 목사님들은 한쪽에서 그 교회가 부흥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그 모임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이면 뜻이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뭔가를 세워놓고 와요. 뭔가가 이루어져,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들리는 소리는 다 육체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그 열매의 끝은 육신의 열매밖에는 거두지 않아요. 육신의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썩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 교회의 셀 모임이, 구역 모임이 결국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다 같이 모이고 딱 헤어질 때 썩을 것만 맺고 끝냈다면 육신에 속한 모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모임이 영적 모임이 되도록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놀랐던 게 우리 청년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의 아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청주, 대전, 공주, 서울까지 돈 한 푼 없이, 먹을 양식도 들지 않고 핸드폰도 없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운 한겨울에 1월 달에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나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 사람에게는 하얀 생각이 떠올랐고, 한 사람에게는 택시가 떠올랐대요. 하얀 생각, 하얀 거와 택시, 그럼 하얀 택시가 온다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까치가 날라왔는데 비틀비틀하고 비실비실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까치를 돌보려고 그랬는데 까치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옷가게 들어가서 우리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동물보호센터에다 연락해서 저 까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화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써서 까치 그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오기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 오기로 하고 그 사이에 그분이 오기 전까지 그 옷가게에 있는 분을 전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는 그 보호소에서 올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택시가 딱 왔대요. 하얀 택시네, 택시 안 타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내는데 신고했지요. 그러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니 잠자리채 같은 걸 딱 꺼내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까치를 잡으려고 막 찾았는데 글쎄 그 까치가, 거기 있던 까치가 훌 날아가더니 20분 동안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없어졌으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하고 이제 어떻게 신고하게 됐는지, 무슨 일로 이러고 있는지를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래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갖고 하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난 그 얘기 듣고서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그들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하는 일 속에서 그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됩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그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곤조곤 세미하게 음성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성소는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저 코너스톤이에요. 저 코너가 딱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막 되어 가는데 이렇게 나도 있고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딱 보니까 밥 마신 사람이 있어. 밥맛이 뭔지 아시죠? 꼴값 하는 사람이 있어. 기분이 팍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걸 딱 끊어요. 위아래로 훑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연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왕따시키듯이 넘어가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자꾸 끼어들려고 이러고 자꾸 붙어요. 툭 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린치를 가듯이 딱 째려봐요. 그것을 세상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알았어요? 왕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그 와중에 제외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기분 나빠. 그래서 제쳐놔. 요거를 자꾸 끼어드네. 넌 우리 팀에 오지 마. 발로 툭 걷어차. 그런데도 자꾸 이러고 와.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똘똘 우리끼리 뭉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비전이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 선수들끼리 팀 추월 경기인가 하는데 3명이 팀을 이루어서 쭉 가야 되는데 지지배들 둘이서 딱 앞서가고 뒤에 쳐진 것은 탕 쳐버리고 둘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공분을 일으키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올림픽이야? 이게 무슨 스포츠 정신이야? 이게 무슨 팀이야?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와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것과 격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요, 모양이 꼴이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니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보시면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 짓는 것과. 이게 무슨 공화당 민주당을 짓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당은 끼리끼리 모여서 패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분열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 말은 왕따시키는 것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을 내가 왕따시키고 내가 짓밟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10대 아이들끼리 일진놀이 할 때 세상 골목 건달패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네가 우리 흉봐 때문에 이러면서 담뱃불로 지지고 발길로 걷어차고 흉악한 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식들이 저러나,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졌나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서, 말로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왕따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표출돼야 될 그 자리에 눈물 흘리는 어떤 성도가 외롭게 있다면 그들의 모임은 저주받은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사당이 있으면 안 돼요.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우리끼리 어쩌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들은 아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늘비전교회는 없지만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이 영적 계모임을 하고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이 그러한 침묵계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이상한 세상적 서클 모임이 있다면 오늘부로 빨리 깨뜨려 버리세요. 오늘부로 그것은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 안 되고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것을 여기서 끼리끼리 뭉쳐 있어요. 여기서 끼리끼리 뭉쳐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골병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골병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되니까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고 지루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참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그거 있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낙하산 비슷한 거 타고 슉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쫙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려고 갔던 것 아닙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어요. 양평이라고 하는데 딱 가서 헬멧을 딱 쓰고 안경 딱 쓰고,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 강사가 딱 쓰고 저가 앞에 쓰고 딱 하는데, 제 발걸음이 하도 이상하니까 옆에서 다른 두 사람이, 거기에 계시는 강사 그 두 분이 저를 딱 부축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팍 뛰었어요. 제 꿈은요, 벌써 공중에 날아가 있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막 뛰었어요. 뛰다가 웬걸 호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바닥으로 막 굴렀어요. 이렇게 절벽 비슷한 데로 굴렀어요. 그래갖고 다시 가가지고 모든 걸 정비를 하고,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그렇다. 이번에는 바람이 딱 앞에서 와야 돼. 앞바람이 쳐야 이게 쫙 잘 뜨거든요. 앞바람이 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 드디어 바람이 왔어요. 이야, 바람이 왔다. 뛰자라고 막 뛰었더니 이게 쫙 펴졌어요. 몸이 이렇게 둥 뜨더라고요. 오 하는데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저하고 그 강사하고 몸무게 둘이 합쳤더니 200kg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 순간에 가벼웠으면 떴을 텐데 조금 더 가야 뜨는 걸 미처 못하고 둥글었어요. 둥글다가 돌바위에다가 어깨를 꽝 부딪혔어요. 그 입었던 옷들이 쭉쭉 찢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놀래서요, 아무 생각이 없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손이 안 올라가, 여기까지밖에. 어깨가 뭉쳤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데 만지니까 무지 아프더라고요.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뭉쳤어요, 여기가. 얼마나 아프든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도 다 부들부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뭉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우리 주님이 그럴 거예요. 한 몸이잖냐, 왜 하나가 못 되냐. 뭉치지 마라. 다 하나가 되자. 하나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 있고, 여기에 뭉쳐 있고, 여기 어깨에 뭉쳐 있고, 발에 뭉치고, 그 근육이 뭉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멋있게 행복하게 입성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쓰레기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마귀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성전은 부들부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예만 떨치는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준비를 다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